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더욱더 크신 말씀으로, 또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화창한 날씨, 더위가 슬슬 이제 오고 있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언제나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과 또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스룹바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닿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유다왕 요시야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했지만 그는 역시 다윗의 혈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혈통.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찾으시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데, 거기에 부응하듯이 그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난 이 스룹바벨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요, 이 스룹바벨이 항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언제나 서나 예루살렘 생각, 누워서 잠을 자도
예루살렘 생각. 그래서 이 하루 스룹바벨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불러서 스룹바벨을 깨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자다 꿈속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벌떡 깨가지고 물으시는데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순금 등잔을 보았습니다. 순금 등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 곁에 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본 환상으로 보았던 꿈속에서 보았던 그가 대답하는 두 가지, 즉 순금 등잔은 무엇인가? 성전의 위엄입니다. 성전의 위엄. 그러면 또 하나 감람나무 양쪽에 그 순금 등잔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금 등잔, 즉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또 백성들을 위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은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여줄 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제유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강한 뜻과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죠. 강한 뜻과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강한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네가 본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고 성경은 무너지고 문짝은 막 성전문은 떨어져 나가고 백성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고 백성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오직 믿음을 가진 너희들 뿐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고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에 귀향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백성들과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증축되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즐기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증거를 얻지 못하여 즉 기억되는 어떤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로써 증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시며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저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알았다.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우리는 그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기한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빠른 기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늦은 기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하나님의 정한 기한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포기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포기. 피한다 이런 얘기죠. 포기라는 단어가 여기 생각나죠. 누구는 금방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기한을 우리에게 두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정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포기도 쉽게 하기도 하고 쉽게 패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기한이 이를 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니 결과는 아들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 중단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이 그 부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릇이 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릇이 되라.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만약에 실수를 하든지 잘못해서 꼭 깨트렸다라고 한다면 담겨져야 할 물건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쉽게 깨져버리면 쉽게 중단해버리면 기한을 두고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또 찾아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이만하면 내가 언약을 해도 되겠다. 내가 언약을 해도 되겠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기한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기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좋던지 딱 1년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에 만나셨다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1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자식을 1년 잉태돼서 10달 뱃속에 두고 이렇게 하면 1년 걸리지 않겠나라고 하지만은요. 그 기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로서 믿음 생활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단 말입니다.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날까지 또 그 후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영혼이 천국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잖아요. 뭐 질병으로도 힘들게 하고 또 물질로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힘들게 하고 채물로 또 힘들게 하고 생업 그 자체가 정말 땀 흘리는 수고 노력하는 수고 극복하는 수고가 없이 생계수단을 이어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가도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또 평강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없이 평생을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 만나서 기한이 이를 때까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와서 올 텐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겠다는 심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신념,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전혀 모르는 그저 부모들이나 조상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로 기억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혈통이었다라는 것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혈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기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를 성취하리라고 하는 계획 속에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기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계속 후발대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이제 순금 등잔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 이것이 다시금 화합이 돼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 기한이 이를 때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보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얻을 때까지 실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네가 이룰 때까지, 기한이 이룰 때까지 너의 믿음이 존재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거지. 야,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 웃었잖아요, 사라.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고,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속으로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셨죠. 웃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등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합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또 네 믿음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야,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도라 하면서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듣기는 들었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 금방 새가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 옥토에 떨어지는 씨,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라. 믿음이 좋은 자는 옥토가 될 것이니 그것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과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장애의 요소를 다 제거해 줄 것이다. 다 제거해 줄 것이다. 7절에 말씀하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무능하지요. 그리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하는 이러한 쪽으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 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그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마침내 그 어떠한 장애물도 방해하는 요소도 사단의 시험도 다 소멸되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정말 기쁨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영적 삶도 기쁨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주님 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은총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네가 담대해야 사람들도 여호와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칭송할 것이며 우리 가는 길에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으로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질병이 있겠으나 누구에게는 질병이 없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질병이 있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 질병이 딸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치료하여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럼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보면은 오늘 스룹바벨도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니 그가 깨닫고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 귀향을 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성전을 정축하고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니 큰 산들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가는 길이 평탄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평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구나 하고 외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한이 올 때까지 했지만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먹기를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한을 말씀하셨잖아요. 나이도 있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기한이기 때문에 결코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킬 것이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에요. 기한,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기 때문에 역시 그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딱 1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본질, 즉 믿음의 분량 각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한 주먹 밑에 살아도요 가족들의 믿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시는 것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따라 공급에 이제 구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3일길에 앞서 하나님이 여호와에게가 3일길에 앞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 자체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앞서 행하시면서 뭐라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에서 기록된 말씀도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믿는 자들의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라. 발짝 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감추어진 보화나 재물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앞서 행하시고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나는 가리라. 가다 보면 감춰진 보화나 재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감춰진 보화와 재물을 안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겁나는 자갈밭을 읽을 때 그 속에 감추어진 괴짝을 하나 찾아서 말이죠. 열어보니까 금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또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비유 말씀이시지만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지금까지 돌이켜볼 때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 한두 가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고 앞으로도 내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보면 백부장이 내다봐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의 소중함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의 소중함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스룹바벨도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내 이것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이러는 것이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한이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지켜 행하였더니 뜻을 이루게 된 것처럼 백부장 역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아유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믿음보다 이스라엘 믿음이 못해서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혹 어떻게 기독량으로 주워들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하나님 앞에 경륜도 없고 연륜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하면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지요. 주여 내게 이런 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말씀을 유도할 수 있는 자들이 또 돼야 돼요. 오늘 또 여호와께서는 두루 살피십니다. 두루 살피셔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두루 살피셨겠죠. 바벨론에서도 두루 살피셨다가 스룹바벨을 찾으신 거예요. 오늘 이것에 두루 살피셔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 있게 손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야죠. 주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럼 주님 응답하셔요. 그게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룹바벨처럼 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또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 모양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치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스룹바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성전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게 하리라. 힘써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함께 승리했습니다.